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방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른 뼈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주 많았고 심이 말랐다라고 표현되는데 오래됐더라는 거예요. 오래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선포하라고 하니까 그 뼈들이 살아났더라는 겁니다. 살아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무리 오래되고 아무리 많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뼈들이 나중에 보니 성령이 임하니까, 생기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먼저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신방을 가면 먼저 그 말씀을 전했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사람의 발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듣느냐. 그리고 이 베레아 교회는 이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는 사람은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 그 말씀 알아. 너 읽었어. 지난번에 들었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은 내가 깨달은 말씀이니까, 내가 수긍한 말씀이니까 내가 말씀을 지킨 것과 같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거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26절에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은혜 받아서 변화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주님이 기적과 능력을 많이 행했던 도시가 있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그런데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좀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꾸짖고 책망하십니다. 화를 내신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듣고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말씀 잘 듣고 잘 순종합시다. 아멘. 말씀 잘 듣고 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되냐면 4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섬김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섬김이라는 것은 희생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희생이 없는 섬김은 섬김이 아닙니다. 그건 투자입니다. 언젠간 돌려받기 위한 거래일 수 있습니다. 섬김이 열매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그 열매가 꼭 내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섬김, 주님의 희생은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원함을 이루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섬기고자 했던 대상이 누구냐면 여기 4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많은 사람에게는요, 내 마음에 든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대상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섬기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보다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생각하며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타교단에 계신 목사님인데 목회 연륜이나 또 삶에서도 참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제게 가끔 이렇게 글을, 에세이를 써서 이렇게 띄워줍니다. 어느 날에는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온유의 결과는 십자가입니다 라는 글이었어요. 그 글은 이렇습니다. 지난 2주간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원치 않는 분쟁과 갈등으로 참과 거짓 사이에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에서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육체적인 일이기보다 영적인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지, 어디까지 분노해야 되는지, 어떤 중심에 서는 것이 맞는 것인지 너무 혼란스럽기도 하고 너무 고통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내내 떠올린 단어가 있습니다. 긍휼, 온유, 주님, 십자가, 이 네 단어였습니다. 너무 힘들어 강단에 벌러덩 누워 있으니 얼굴이 뜨끈하게 달아오르고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내 눈에 쏙 들어온 단어, 강단에 걸려있는 현수막에 주님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그 단어가, 주님이라는 단어가 눈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순간 모든 문제가 풀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휘어감고 있던 고통과 괴로움, 분노와 한숨이 한순간에 스스로 녹아내렸습니다. 주님을 떠올리니 십자가도 새롭게 이해되고 긍휼도 온유도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일 없습니다. 내가 품지 못할 사람이라 일은 없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잊어버리더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긍휼이고 온유셨음을, 십자가는 온유의 결과인 것을 성령님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훈련되고 연습되어 나온 연단의 성품이
온유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내 힘과 내 어떤 감정으로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 제한적입니다. 몇 번 하다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섬김은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그 끝은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섬겨주셨을 때 그 끝이 십자가였음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곳, 그곳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 어디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일까? 그 자리는 예수님이 계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모임에서 자리에서 어떤 자리가 좋은 자리지, 어떤 자리가 편한 자리지, 어떤 자리가 유익한 자리지 계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자리에 주님이 계실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우리의 자리는 주님 계신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리, 저의 자리는 주님이 계신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 차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십자가에서 순환당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주님 걱정을 1도 안 합니다. 그저 자기들끼리 야, 누가 높지? 누가 크지? 누가 세지? 그냥 12명이서 이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높은 사람, 큰 사람이 영광 받은 줄 알았습니다. 주님 고난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참 너무하죠. 너무합니다. 참 이런 것들이 제자라고 늘 챙겨줬던 주님이 속상할 수 있잖아요. 저 같으면 그냥 다 꺼져버려. 그럴 수 있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까요? 43절 4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린도전서 8장에 보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 일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요, 대부분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파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알고 먹으면 되냐, 알고 먹으면 안 되냐, 이런 거였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먹을 수 있냐? 아니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아.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있잖아요. 바울은 그렇습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음식에는 큰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그거를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행하면
그게 음식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어,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음식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고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먹으면 돼요. 먹으면 돼요. 근데 하긴 꺼림직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어,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신학생일 때 군대를 갔는데 이제 좀 제대로 살지는 못했죠. 얼마나 제대로 못 살았는지 저희 중대장이 어느 날에는 저랑 같이 어디를 가재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무당집 있잖아요. 그 아이가 그 아들이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구술하러 가는 거였어요. 난 신학생인데 왜 나를 이런 데 데리고 왔지? 그래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무당 막 굿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젊게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저 안 들어간다고. 저는 신학생이라고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그 뭐 보살인가요? 아무튼 그런 남자분이 와서 괜찮다고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학습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보살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이게 혼동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괜찮다고 하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자불안석인 거죠. 옆에서 막 당당당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비록 군대에서는 잘못 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문제 시험이 찾아왔어요. 음식을 차려주는 거예요. 저녁밥, 오래 좀 시간이 걸려서 저녁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 이거 들어온 것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데 음식을 먹으라고 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먹었어요. 큰일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도요, 물론 시장에서 파는 그런 고기가 그게 우상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음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라는 걸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음식 먹고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대요. 어떤 문제냐면 자기가 그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어머, 어떻게 바울 사도가 저런 걸 먹을 수 있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에서 실족하는 일. 또 반대로 바울 사도도 먹네? 그러면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되겠네? 분별 없이 먹는 일.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영혼이 실족하고 영혼이 넘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기 먹냐 먹지 않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을 보고 형제를 실족하느냐 실족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형제를 실족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은 그 형제에게 죄를 진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요, 우리 개인의 것만 아닙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 개인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습니다. 철저하게 구원은 개인의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요, 어느 때는 이타적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모습에 선한 영향력을 가져서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도전을 받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 일들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로마서 14장 1절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믿음의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 모습을 보고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부분의 모습을 보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술 먹는 사람도 오고 담배 피는 사람도 오고 또 중독인 사람도 오고 또 동성연애자도 오고 다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담배를 끊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또 담배를 끊고 싶어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 어떤 경우에는 술을 먹고 교회 오기도 하고 담배를 피고 교회 오기도 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못된 짓을 하고 교회 오기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교회에서 문을 막아야 되나요? 당신은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이 없어 돌아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점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변화받고 더 깊은 신앙을 경험하게 될 때 정말 그의 삶은 변화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아니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장로가 돼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건 혼나야겠는 거죠.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믿음 없는 자를 섬겨야 될까요?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를 섬겨야 될까요?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믿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될까요? 믿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될까요? 아멘, 아멘. 맞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섬겼던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이 믿음이 크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섬겨준 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큰 자가, 믿음 있는 자가 없는 자, 작은 자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믿음 없다라고, 아이고, 저 머리 모양 봐라. 저 하고 다니 옷 다 찢어지고, 옷 뭐 다 드러내고, 아이, 벗고 다니지. 청년들을 그럴 수 있어요. 보면서.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이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한국의 간디라고 불리는 조만식 장로님 계십니다. 민족의 지도자죠. 교육자입니다. 애국자입니다.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오산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그 학생 중에 주기철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주기철이라는 학생은 나중에 목사가 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산정연 교회에 목회 이제 합니다. 거기 취임해서 목회를 하는데 조만식 선생님이 그 교회 장로였습니다. 어느 날
이 조장로님이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조선물산 장려의 국산품 장려 운동의 실무자가 찾아온 겁니다. 급한 얘기였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예배 시간이 늦고 말았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예배는 시작됐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조심조심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장로님, 오늘은 자리에 앉지 마시고 서서 계십시오. 지각하는 학생에게 벌 주듯이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말 들으면 시험 들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민족의 지도자야 조만식 선생님인데, 자기를 가리킨 스승님인데, 스승이잖아요. 그런데 어디 까마득한 제자가 장로님 거기 서 계세요. 예배 시간 늦으셨어요. 오늘은 서서 예배 드리세요. 이러면 굉장히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만식 장로님이 말없이 묵묵히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 다 끝날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끝나자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에게 마무리 기도를 시킵니다. 마무리 기도는 우리 조 장로님이 해 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기도를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이때 조만식 장로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애국 운동을 한다고 주님과의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면 설교를 하다가 말고 이토록 책망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더라는,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조만식 장로님, 그 기도 소리에 목사님도 울고 성도들도 다 같이 울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다, 그 목사의 그 장로다. 이게 진짜 큰 사람, 믿음의 큰 사람의 섬기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낮추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장로님 귀하구나, 귀한 믿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어디 지금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말이야 장로한테 이래서 봐요. 다가오는 감동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어리지만 하나님이 세운 권위 아래 인정해주고 그렇게 섬겼던 모습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천천히 한번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주의 기쁨을 공유하는 것은 여기 1절부터 4절에 있는데 그중 3절에 보면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게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해 보여도 약해 보여도 귀하게 여기고 섬겨주는 모습, 그게 믿음의 큰 자들이 보이는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섬김 받으러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섬겨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 섬김의 자리는 희생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우리를, 또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원하고 기대하는 자리는 주님과 같이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에서 섬겨주는 것입니다. 각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귀히 여기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에 그곳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섬김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큰 자가 되어서 약한 자들을 세우고 또 쓰러진 자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